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야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전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한 걸음 가는 길 속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의 맛을 감당케 해달라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과도 주님의 은혜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온유로 내 육신 너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한 건 한 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적용하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일터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예수시 한 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
김성국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이렇게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며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죄가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부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셔서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와 영광만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분단이 되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버지 국무위원들이 주님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그 나라의 정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산되는 이 코로나 방역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 성도 수분께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지로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영경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의 전파를 하는데 무정이 없는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있는 기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맡은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장로님과 아버지 재직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또한 기관장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각 기관들이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산에 세워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뿌리기에 부정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들이 그 말씀을 받아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빛이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수혜를 위해서 아버지 지하 성전이 다시 한번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마음이 합산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위에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찬양을 드리는 찬양들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신약성경 196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찬양하겠다 하시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반기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직분자가 신약교회에서 언제 왜 세워졌는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가 유무형의 직분자됨을 함께 확인하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다가온 위기를 보여주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홀로 된 여인분들께서 그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부류의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이주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토를 지키던 히브리파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드리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알지 못하나 사도들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헬라파 분들 중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홀로 되신 여성분들, 당시에 그 지방에서 또 그 문화에서 홀로 되신 여성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분들이 어찌 하다가 그만 매일의 식탁의 구제에서 그 이름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식사를, 봉사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헬라파 유대인 분들 안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깊은 원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하고 희망차게 시작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원망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한 절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밤새워서 기도하고 직접 택하여 부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살을 맞대고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먹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풍랑을 잠잠케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한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그 삶을 알고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명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실수를 했습니다.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의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조차도 술에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응답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머리가 풀어헤쳐지고 눈물이 얼굴을 앞을 가리고 입술을 우물우물하던 그 가운데에 제사장 엘리가 다가와서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이제 술을 그만 끊으라고. 그 소중한 자리에 대제사장 엘리도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삶에 앞서 가십니다. 혹시 내가 볼품없고 연약하고 이번 한 주를 살면서도 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부르심은 내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 곧 주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함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잘나고 우람하고 튼튼한 가지가 되는 것이 그것이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붙어 있는 것,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사도들의 예기치 않은 실수로 인해 원망이 생겼는데 그 원망이 독버섯과 같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이 어려움을 기도보다 다른 것이 앞섰구나, 말씀보다 내가 더 분주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일의 순서와 우선순위를 잡도록 노력합니다. 2절 말씀에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공궤는 접대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재정출납과 여러 대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저런 일들이 섬김으로 여러 일들로 분주하다 보니 기도보다 앞서보다 보니 말씀과 기도가 자신도 모르게 뒷전이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거기에서 돌이켜 전념하고 집중해야 할 일과 나누어 위임해야 할 일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들은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대신에 사람을 택하여 세움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결단은 사람을 세우는 것임을, 한 영혼 한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것임을 분명하게 사도들은 깨닫고 이들이 결정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온전하게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여기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교역자와 저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여러분들의 부르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붙어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을 도울 사람들을 세웁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불평과 어려움이 없는 교회도 아니었고 실수가 전혀 없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한 영혼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원망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하반기에 사람을 세우기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세웁니까? 말씀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을 세웠습니까? 뽐낼 만한 사람을 세웠습니까? 가방끈이 긴 사람을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이 부족해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택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에서 7명의 일꾼들과 봉사자들이 탄생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의지력이 강하고 명석한 사람, 완벽한 사람, 건강한 사람만, 젊은 사람만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본이 되는 사람, 이제 온 무리가 기뻐하며 그와 같은 사람 7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이름이 모두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여 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희생과 수고를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보이는 유무형의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교회를 비난할 수도, 교회를 옮기거나 사도의 실수를 비난하고 원망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임합니까? 교회의 사도들이 일로 지쳤을 때 그와 같은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고 내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직분자를 세워 함께 짐을 지고 잘 통과하자. 사람을 위임하고 우선순위를 세우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분자들이 교회 일을 함께 나누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봉사와 섬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봉사와 섬김을 가리키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원어는 단지 어느 한 직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함께 지칭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며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 아니었으나 주님으로부터 배워 어려움 가운데 원망에 빠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 전하기를 힘쓰는 교회로 주님을 섬겨 함께 사람을 세우기를 기뻐하는 교회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영혼을 세워주는 손으로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붙들고 서로를 붙드는 주의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직분자로 봉사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 귀한 이름.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에 있을 재직 임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사회 원래회가 오늘 주일 예배 11시 예배 후에 1층 쉼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수해 복구를 위한 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피해 당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헌금 봉투에 수해 복구라고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방해죄는 파문과 출교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담임 목사 비방죄도 그렇습니다. 부교육자 3명이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4년과 5년 가까이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녹을 먹는 가운데 제 흠을 잡고자 불법으로 미팅과 개인 면담 시간에 녹취를 하여 그 녹취를 악의적으로 문맥 없이 제가 성도님들을 칭찬드리거나 감사한 것을 표현한 것은 다 빼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여 가장 악하게 사람들을 모으고 세를 모아 현혹하여 저를 쫓아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속하여 그 비방과 현혹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새신자분들이 계시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는 그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너무나 깜짝 놀라는 마음 가운데 제가 조용히 매듭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였습니다. 어찌하여 4, 5년을 함께 섬기고 식사하고 함께 울며 기도했던 교역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성도님들을 앞세워 비방하고 현혹하고 내용의 일부를 잘라서 그분들에게 전화하고 들려주며 목사님을 쫓아내고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단 헌법에 따라 담임 목사의 고유 권한으로 오늘 이 시간부로 박승열, 이승현 목사를 해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가시고 짐을 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맥이었고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전혀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역자의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엄히 책망하면 교역자를 학대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를 비방하고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것을 잘라서 2년 넘는 시간 동안 모든 면담 가운데 개인 대화 가운데 회의 가운데 몰래 전화기를 틀어놓고 불법으로 녹취하고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며 담임 목사를 비방하는 가운데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렸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담임 목사의 말실수를 붙들어서 성도들을 비방하였다고 하며 그 가운데 오히려 담임 목사를 비방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 할 시간에 담임 목사의 책을 잡고 그리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모으고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을 앞세워서 오늘까지 하고 나가도록 말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모여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저에게 간접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달라서 담임 목사를 괴물과 이중인격자로 만들고 성도를 현혹하며 미혹하는 이 악이 너무 크고 중하기에 그 배신감과 상처에 조용히 내려놓고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기를 원치 않으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연약한 분들이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내리고 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 한 주를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토록 귀중한 예배의 시간에 아무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한 주 동안을 기다리고 주님의 처분을 바라겠습니다라고 기도드리자
내 아들아 입을 열어 공의를 말하여라. 이 일에 앞장선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처분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 입을 열어 교회의 질서를 세웁니다. 박승열, 이승현 목사를 해고합니다. 결코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들이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전화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전화를 받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전화를 받으셨다고 얘기하셔서 알았습니다. 저는 이후의 모든 변호와 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한 주간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여전히 2년 넘게 녹취한 강지용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순복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실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녹취록은 무엇이냐면 제 핸드폰에 예배를 전화를 방해하는 자는 받으면 파문과 그만두겠습니다. 출교에 근데 진실을 해당합니다. 말씀드리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저도 나가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면 녹취는 전화 파문에 통화 속에 해당합니다. 저장을 자동 저장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제 옛날 핸드폰에 저장 장치가 켜져 있었습니다. 받으면 통화할 때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이고 그리고 어떠한 이 자리에서 어떠한 잘못을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내가 그것 가운데 이 녹음이 된 게 맞느냐 진실이 맞느냐 확인해 들어왔을 때 저는 그것은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도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절로 녹음이 되었던 그렇지 않건 불법으로 녹취하고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2년 넘게 반복해서 그것을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성도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교역자들이 이곳에 부임하여 목사 안수 받는 것까지를 도와드리고 이 교회가 잘 서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들이 마음이 상하실까 봐 무언가를 덮어드리고 제가 조용히 나가야 하는가, 교회가 쪼개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고민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라 하셔서 말씀하였사오니 이후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연약하여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저를 지켜줄 수 없기에 다른 성도님들과 젊은 사람들 몇몇을 그들의 편으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 계속하여 새를 늘려나가고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담임 목사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거침없이 말하고 그와 같은 괴물로 만들어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 이 교회가 인간의 교회가 될까 두려워 입을 열었사오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고한다고 나가라고 하여도 여기를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저의 인생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원하며
선을 악으로 갚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그 수많은 시간 속에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실수한 것이 있어서 책 잡힐 만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되, 그것을 악의적으로 모아 계속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고자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일에 앞장선 성도님들의 손을 붙들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역자가 성도의 녹을 받고 그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드리신 예물에 주의 보혈의 손을 얹어주시고, 이 모든 일을 믿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게 하셔서 설교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 교회를 의탁하오니, 주여 오늘 이후에 저를 못 보게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교역자로 있는 것을 제가 방관할 수 없어 내린 결정이오니, 주님 이 결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흔들어 무너뜨리기를 원치 않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우리 모두 서로의 손을 잡고 교회의 흔들림을 막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결단하시는 주의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그 자녀 권속들 위해 직장, 사업장, 직장, 삶의 터전과 섬김의 손길과 보혈로 세우신 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